우리 지금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의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고 헌신조차도 할 수 없고 나를 포기조차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입니다. 믿음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그분이 주셔야 하고 헌신도 나를 포기하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중요한 주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오늘은 6번째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자매님이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머니로부터 바이러스 B형 간염을 받았습니다. 혈청 간염으로 태어나면서 5 자녀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매는 간암까지 와서 수술하고 또 재발해서 간 이식까지 했는데 또 재발했어요. 참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에 나도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거 우리 아버지 때문인데 원망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유전적인 죄인이고 유전적인 환자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영의 눈으로 하늘의 사물을 보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차라리 암이 걸려 죽는 게 낫지. 보지 않고 못 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력을 잃고 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난 이 생명, 이 운명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영영한 지옥불에 넣어놓고 영영히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공부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저 피곤해서 잠이 메롱메롱 졸다가 듣다가 했는데 한 말씀이 딱 자기에게 들어와서 번뜩 깬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넣지 않는 분이다. 그 영원한 지옥은 없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가르침이다. 이 사실을 알고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그것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섭고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 영영한 지옥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럼 못 먹게 하지? 왜 자유의지는 주어놓고 그걸 뻔히 먹을 줄 알면서 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먹고 나니까 아담 하와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신앙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제게는 새롭게 이해됐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는다. 전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품성을 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한 구원의 비밀, 사랑의 비밀, 창조의 비밀.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로마서 전장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16장 25절로부터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비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바로 그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 내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일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만나면 자기를 바치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면 포기할 수 없지요. 내만 그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만 드릴 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도 남아있는 인생 또 드리게 됩니다. 그 복음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알면 다 드려지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분의 중보로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 깨우쳐 해결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늘을 그리워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사랑하는 분이 없으면 뭐 하늘이 좋아봤자 아무리 좋은 집에도 들어가서 1년 살아보면 별거 없어요. 실증나요. 청소하기만 귀찮아지요. 하늘이 아무리 아름답고 죄가 없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고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한 1년쯤 구경하고 보고 나면 또 보면 별 재미없어요. 그런데 또 봐도 사랑스럽고 또 봐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 그분이 나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은인 아닙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3절부터 5절까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 맞습니까? 확실히 맞나요?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죽음 자리에 그분이 오셨고 우리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안다면 그분을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오해를 당하시고 그분이 당하시는 그 고통까지도 그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이런 억울함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씀도요.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자리에 나라고 하는 글자로 읽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고통은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을 죽으셨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속죄의 양으로서 상징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속죄의 양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요, 실제로요.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병을 우리 부모로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을 내가 받았잖아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죄의 씨를 받아서 사망의 씨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우리 모두가 다 또 받은 것이에요. 죄에 감염된다 그래요. 감염.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죄의 유전이라 하면 참 듣기 싫어해요. 근데 실제로 죄의 씨가 들어와서 죄의 나무가 나서 죄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죄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해요. 왜? 감씨가 땅에 들어가면 감나무가 나와서 감열매가 맺히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 나는 감열매가 싫어. 나는 사과가 좋아. 나는 사과 열매 맺을 거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감씨가 들어가서 감나무가 나와서 감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서 감을 먹게 해주는 이 감나무가 나는 감이 싫으니까 사과를 달아야지. 그 사과를 만들어서 감나무에 달아놓으면 그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인간 안에는 죄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성향, 하나님과의 그 적대관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의 씨를 넣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거역하고 거역한데 나중에 커서 보면 그 부모가 나에게 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를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교육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싫어요. 친구들하고 마냥 놀고 싶고 나쁜 거 먹고 싶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싶은데 부모가 그거 하지 마라 하면 그게 자기가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 같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싶으니까 반항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실까요? 아십니다. 이런 사람을 영영한 지옥불에 집어넣어놓고 너 고통 당해 그러는 분이 아니지요. 여기 우리 천주교인들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잘 공부하고 가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가 선악과를 받아 먹음으로 죄의 씨가 우리 부모들 속에 들어와서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랬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전부 우리는 죄로 잉태되고 죄로 태어나서 죄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없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한 의를 준비하셨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셔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없는 우리를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고 아버지가 한 의를 마련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나니 그 의는 하나님의 의라. 전혀 다른 씨를 하나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라. 이 새로운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미 트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나무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열매는 의의 열매라. 이게 사랑의 열매라. 이런 열매가 맺고 싶으면 다시 씨를 바꿔야 돼요. 아십니까? 땅에 감씨를 넣어놓으면 감나무가 나와서 감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듯이 결국은 우리는 죄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할 새로운 씨를 넣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영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는 다 어느 편에 속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으로 태어난 인간은 사단에게 다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속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본질적인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영원한 복음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성경 공부만 하고 봉사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구에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진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거절하고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민한 부분, 이 영생과 사망의 부분인데 손바닥 안과 위처럼 이게 예민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손은 손인데 뭐 그러나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주신 이 말씀에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므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멘. 자, 지금 이 두 문단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문단, 두 문단 안에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죄인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교회를 30년 동안 다니면서 30년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왔어요. 왜?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라. 돌아서도 죄가 나오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가도 죄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도 죄가 나오고,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교만, 자만. 이게 내 말하는데 다 나가요. 말하는 데마다 이게 다 묻어나가요. 이게 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예, 진수성찬 차려서 드리는데도 여기에 뭐가 나간지 아세요? 내 이기심이 나갑니다. 내 자랑이 나갑니다. 내 간사함이 나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간사하게 차린 음식을 대접받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차려주는 음식이 아니고 자기가 잘 보이려고 차려낸 음식을 다 간사한 음식이라 그래. 그래서 너희가 가는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네 목에 칼을 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차려내던 음식 대접을 받던 거기에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뭔가 간사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는 말, 생각, 베푸는 친절,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는 거기에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겠지. 이런 정신이 내 안에 계속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 죄. 이기심, 자기사랑, 교만, 자랑,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 이것이요, 여기서 계속 나와요.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내 정신은 내가 높아지려는 자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나는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네 생명 몸까지도 불살라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나는 그것마저도 못하는데 그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것도 진실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일생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해서 봉사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믿음 좋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연결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랬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인이라. 교인은 구원을 못 받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교인으로서 아무리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하늘의 기별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어서 그분 앞에 가서 나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렸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지요. 이미 회개했고 용서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됐는데 아직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차이가 뭐냐? 죄를 짓는 거는 그리스도인도 하고 교인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회개해라 해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침례도 받고 교인도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가 역사합니다. 역사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도 죄와 선이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밖으로 나온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를 갖고 자꾸 회개를 해요. 행위를 가지고. 아십니까? 속에 감씨가 들어가서 감 열매가 나오는데 자꾸 감이 왜 나와? 나는 사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러면서 잘못된 열매 맺히는 것만 자꾸 따버리고 해결을 하고 빨리 사과 열매 맺어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내 본성, 내 동기, 내 자기 사랑으로 인한 이기심으로 인한 모든 행동이 나오는데 행동 하나 잘못하면 그거 고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거 고쳐놔봐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사랑의 씨, 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땅에 곡식의 씨를 심어놔도 곡식이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자랄 때 거기서 똑같이 풀도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밭을 아무리 깨끗하게 갈아 뒤집어서 파슬파슬하게 풀 하나 없이 해서 씨를 쏙쏙 심어놨는데 나중에 이게 나무가 올라올 때 되면 풀도 같이 땅에서 올라오거든. 우리 속에 의의 씨를 받아 심었는데도 여전히 같이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죄가 같이 나옵니다. 왜? 아직 이 몸이 죄 씨로 가득 쩔여 있어서 그래요. 땅에는 이 잡초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자꾸 올라와요. 떼짱밭이 돼요. 가만 놔놓으면. 우리 인간을 가만 놔놓으면 죄의 떼짱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갈아 뒤집어 가지고 의의 씨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씨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나무가 올라와서 자랄 때에 잡초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 잡초를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 심어놓은 밭에는 잡초 제거를 잘해줘야 곡식이 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는 과정 속에 죄가 또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경험이 내 묵은 밭을 갈아 뒤집는 것입니다. 돌뿌리도 드러내고 가시덤불 엉겅퀴도 다 걷어내서 포슬포슬
커다란 새밭을 만들어서 씨를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엉겅퀴에다 씨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씨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것이요. 제가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잡아가려고 적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경고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네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가시덤불 엉겅퀴에다 기경하지 않은 땅에다가 심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다 갈아 뒤집어서 자기가 완전히 뽑혀 죽어지는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 예수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거듭나지는데요. 거듭나졌다 해도 또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또 자기 본성 속에 있던 그 성질머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싫어서 가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한번 성질을 내버려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거나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사탄이 집어넣은 죄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회개를 계속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예수님이 시켜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형식적인 나타나는 것만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 본성을 반석 위에 깨워버리는 거듭나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수박 끄달기로 알고 배우고 그냥 인정했지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죄를 걸러내고 의의 나무를 키워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의의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도 자기 죄를 가정이 여기고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통회하는 심정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냥 행동으로 잘못했으면 내가 내 아내에게 상처를 한번 줬으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회개는요 평생 해도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통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가요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 받는 의입니다. 아십니까? 진심으로 내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 죄와 함께 내가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받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빛에 따라 순종함으로 죄를 버립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죄를 버리게 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던 것은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요. 이게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걸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한다 그러죠. 그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회개와 통회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남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완전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 만들어서 하늘에 데리고 가시려고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세면 사랑의 그 품성의 빛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제 동기까지도 회개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싫어요. 또 이기적인 생각, 또 내가 높아지려는 게 또 나오는구나. 이게 싫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수치를 당하는 수도 있지만 내 속에서 이 역사할 때부터 싫어져요. 여기서 싫어서 이걸 주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이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나를 이기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하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밝은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죄를 보게 하셔서 죄가 싫어지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금방 깨닫고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으로서 대충대충 교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탄을 안 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나는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해. 말씀을 읽어도 몰라. 그게 회개가 안 되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꾸 합리성을 가지고 옵니다. 왜 먹었어 하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너는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 했어요. 이렇게 핑계하고 돌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덮어두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럼 그 자기의 죄의 근성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이런 죄성이나 자라나면서 배양된 이런 악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죄를 계속 싫어하고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이게 계속해서 잡초는 뽑아내서 나중에는 잡초 씨가 열매를 맺도록 안 한단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맺도록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딱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딱 깨닫게 돼요. 제가 일을 보고 일을 하면서 내가 좀 괜찮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좀 영혼권 사업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제가 눈이 딱 어두워져서 일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에 깊이 파묻히게 됐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고, 예레미야서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죄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지금 저기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죽지 말고 살아라. 네 죽으면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 호소 아닙니까? 사랑의 호소 아닙니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으면 저는 막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의 호소입니다. 제발 죽지 말아라. 원수가 쳐들어오고 있다.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이라. 이거 분명하게 보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이게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내 죄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에게 내 잘났다 소리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일이 많이 했습니다. 나 평생 복음만 전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지 내가 뭘 했다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가 같이 나와가지고 죄도 나오고 의도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죄를 빨리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죄의 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눈이 어두워진 이후에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누가 그랬어요. 나는 안 보이는 게 훨씬 좋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었으면 또 일이 많아가지고 일 보고 쫓아다닐 텐데 이 눈이 어두워진 게 나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죠. 말씀을 보면 그분이 사랑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공부하자고요. 공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어떤 어머니가 집사님 속이 너무 터져서 내가 좀 상담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분도 교회 집사예요. 왜요? 우리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얘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 픽업을 해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딸내미가 우리 친구도 하나 태워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친구 태워가지고 가다가 엄마가 어디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급했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교실에 들어가려면 이제 후문에다 내려줘야 되고 자기 딸이 가는 학교 교실은 저 정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은 가다가 후문 앞에 친구를 내려주고 가자고 했는데 엄마는 안 내려주고 정문 앞에 가서 자기 딸을 내리면서 너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좀 걸어가거라 하고 그 둘 다 내려줬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딸내미가 내려서 문을 확 닫으면서 엄마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얼마나 분통하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요게 엄마 얼굴에 침을 뱉어. 이제 이게 못할 짓이 없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버글버글 이걸 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걸 내가 때려야 되나 집을 쫓아내야 되나 벌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 벌을 줘야 제대로 교육적인 벌을 줄 것인가 이걸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무슨 벌을 주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런 괘씸한 자식은 용서하면 안 돼. 그래야 될까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이시죠?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것은 아이 잘못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혼내키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 속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줄도 몰랐지만 엄마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매를 때리고 혼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상처가 아이가 있을 때 이것이 아이에게 우울증이 있어요. 이게 폭발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증이에요. 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우울증이에요.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는 것은 그게 다 엄마가 준 상처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의 상처가 이만큼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오면 또 매질을 하고 혼을 내서 상처를 더 아프게 키워줄 것입니까? 그럼 절대로 이 아이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 잘못을 어머니가 회개하세요. 어머니가 이 아이의 잘못된 이 부분을 다 내 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죄를 그분에게 회개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을 겁니다. 자기 딸에 대한 잘못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낼 준비하지 말고 친절하게 아이를 맞이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얘야, 내가 참 잘못했다. 오늘 아침에 네가 한 행동은, 그동안에 네가 나한테 한 행동은 다 엄마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 네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 때문에 네가 이런 걸 한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애를 끌어안고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빌으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에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필요할까요? 자식이 부모 말에 반항하고 달라들고 집 나가고 말 안 듣고, 그거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줘서 그렇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자식을 키워놓고요, 이 아이들이 엄마 말에 반항하고 공격적인 말을 할 때에, 와, 저럴 수가 있나, 저 못된 자식들, 그러죠. 그런데요, 그게 다 내가 그들에게 입힌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신앙의 철이 들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저 딸이 셋인데요, 제가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옛날에 내가 잘못했지. 지금 저는 우리 딸들에게 절절절절 맵니다. 아이들은 뭐라면, 저것도 내가 입힌 상처구나. 조금 부당한 말을 했을 때 반항적인 태도를 하면, 저건 내가 준 상처가 있어 저렇게 하는구나.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아빠는 옛날에 그랬잖아. 그것이 이 속에는 이미 트라우마로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암 환자가 통증이 오면 입 다물어도 아야 하듯이 이 상처가 가슴 속에 있으면 이 아픔이 말로 행동으로 반항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죄를 모르고 저놈 자식 참 잘못 컸구나. 내 속에 나온 자식이 왜 저 따위로 컸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키워준 줄을 모르고.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가 나의 죄였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행동 하나 잘못한 거 같고, 내가 오늘 잘못해서, 오늘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미안해,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나를 보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죄를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내 전체를 드리라 이 말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매 순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죄 없는 상태로 나는 되었다가 아니고 더 깊이 내 속에 있는 죄까지를 끌어내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깊은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님 말씀을 받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